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죄와 몸의 관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목적은 몸을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는 데 있습니다. 죄의 반려자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몸에 대한 죄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오늘 나눈 이 글처럼 이렇게 쉽게 이 죄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옛사람의 협조 없이는 죄가 직접 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우리의 완전한 구속은 미래에 이릅니다. 완전한 구속은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걸 거예요, 아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늘 의존하고 있는 혼적 생명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가장 높은 차원의 생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커다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것 중에서 죄 정도 이기는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죄 이기는 정도 수준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합격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수준 갖고는 너무 낮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없이 하거나 멸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생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죄의 몸 이면에 몸과 똑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 혼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 혼, 몸 이렇게 구분하는 삼분법도 있고 뭐 영과 몸 뭐 이렇게 구분하는 법도 있고 뭐 사분법도 있고 뭐 그렇대요. 저는 그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지 지금 동합측 같은 경우는 영혼 몸에서 3분설을 제일 많이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혼에 대한 여기도 지금 3분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혼이나 몸이나 몸을 육신이라고 하고 육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이 혼과 몸을 어떤 존재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거 혼, 육신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과정을 쭉 가다 보면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이제 좀 더 깊은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예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도인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누가 어느 존재가 있느냐 이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얘기할 수준은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계속 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같이 나누고 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다 지나보고 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미리 듣고 이걸 계속해서 같이 들으면서 나누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면서 듣고 나가면 훨씬 더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쉽지요. 그런데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아는 거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이 압니다. 이건 제가 알 수는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신앙적인 신학적인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 실력은 세계에서 1등일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어쨌든 공부하면은 열심히 하거든 다.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대단히 좋을 거라고요.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는 만큼 살아야 되는데 사는 만큼 알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건 진짜 많이 아시는데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 이건 뭐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 하시니까 목사님들끼리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려면 저 박사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소리를 제가 벌써 1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맞는 걸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많이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살질 못해서 지금 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면은 정말 끔찍할 만큼 좀 끔찍한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이거 날이면 날마다 사람 죽이는 일이 날마다 나타나는 일이고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죽이고 마는 일이지만 지금은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저 정도 연배 되는 분은 들은 얘기 있을 건데 금문당 무슨 금방 하시는 분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정확히 하도 오래돼서 잘은 모르겠는데 3명인지 4명을 한 사람이 다 죽이잖아요. 근데 막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 그런데 죽였는데 이 사람이 안 들켰어요. 안 들켰는데 어떻게 해서 들키게 됐는지는 이제 그거는 뭐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그 시신을 4명인가를 죽인 시신을 혼자서요. 연립주택 같은 데인데 종암동이라는 거 내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연립주택 그 밖에 나가면 화단으로 이렇게 나무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조그만 그 크기의 나무. 왜냐면 조경을 의무적으로 안 하면 건축법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빌딩들 주변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도 하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심어놓은 그거를 혼자 부삽인가 그걸로 여러분 재 떠내고 하는 그 삽 있잖아요. 꽃삽보다 조금 클까? 그만한 삽으로 혼자 그 정원을 파서 판 깊이가 1m 20인가예요. 그걸 혼자 파서 넷을 묶고 다시 정원을 제자리 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포크레인으로 봤다면 몰라도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단시간에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다른 데를 돌아다닌 것이 알리바이가 시간이 이미 나와. 그러니까 사람 죽은 시간도 나오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마치고 밖에 나가 다른 일을 한 시간이 나오지. 그럼 그 공간 시간이 나오는데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추궁을 했게요. 너 혼자 안 했지. 몇 사람이 했어. 도운 사람 대박. 근데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 됐어요. 그때는 사형 집행할 때니까 사형 집행 된 사람이에요.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그러고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검사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사실은 제가 들어서 알기보다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하는 책 쓰신 분이 있어요. 박유진 장로님인가? 무슨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집행해서 돌아가신 것까지 이제 내용이 나와, 거기에. 근데 그분이 이제 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책에 쓴 것을 제가 본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경찰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한테 가서 나도 모르는데 어떤 존재가 그걸 막 하게 해서 그렇게 묻으라고 했고 묻을 수 있도록 그 힘을 줘서 그렇게 파내고 그걸 혼자 다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내 뒤에서 어떤 새콤하게 생긴 그 존재가 계속해서 명령을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찰이 믿겠어요? 검찰이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법을 따지는 사람들인데 문서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인데 무슨 영적인 관계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어주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 말도 못하게 이제 고문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아무리 파내도 통제자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 이제
사형은 시켜서 사형이 집행까지 됐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미제 사건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그렇게 깊은 깊이를 넷을 묻을 정도로의 깊이를 팔 수가 없대요. 포크레인 동면에서 파도 그 시간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의 힘, 즉 사단의 힘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존재인 사단을 지금 우리가 대적을 해서 그 영역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걸 이기고 영의 영역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몸, 혼, 육신, 여러 가지 용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단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진짜 움직이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을 그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지식대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영역에 영이 존재해야 될 자리에 사단이 주인 노릇행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은 정말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떤 이유가 있냐? 겉으로는 정말로 교회 훌륭하니 잘 다니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3대 신앙생활이지, 3대 장로님이지, 3대 동안 목사님이지, 이런 정말로 그럴듯한 남이 보기에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포장지로 딱 덮어 놓아 있는 상태에서 자기 열심을 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사단이 조종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 껍데기의 본질이 완전히 가려져서 껍데기 때문에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거. 본질을 돌아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틀릴 리가 있나 말이 안 되지. 이게 지금 이런 생각에 이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무지기수요. 무지기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절대 다수요. 절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3대 장로님이면 3대인 사람만 그러면 해당되는 거 그렇게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게. 3대 그러면 아닌 사람은 그럼 나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지. 안 그래요. 육신은 3대 장로님이면 3대 장로를 기준점으로 잡아. 왜냐면 자기가 볼 때 그게 가장 훌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네. 그러면 새벽 기도 잘하는 걸로 기준을 삼으려고 한다고.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자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기준점을 잡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절대로 문제 없는 사람이야. 나보고 문제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게 사단이 이렇게 몰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사단이 몰고 가는지 안 몰고 가는지 어떻게 알고 사단이 몰고 간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근데 그건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런 상태냐 그런 상황이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 맞지 않지. 근데 제가 단언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그렇게 각자가 여건이 있거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고 또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를 10년째 20년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고 나는 3대 5대 장로고 3대 목사님이고 이런 이야기를 각자 육신이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꼭 말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그렇게 하셔서 훌륭하다 칩시다. 그래 훌륭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 신 아니에요? 저 성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고 그분의 관계가 되려면 내가 아들이어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지금 현재 성립이 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립되어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교통하고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수시로 돼야 돼. 순간순간 돼야 돼. 그걸 하시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편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맞다고 주장하는 그 편에서 백보 양보를 해서 생각을 내가 해드린다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교통이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만큼 잘한다고 하는 것을 5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은 안 돼. 50은 이만큼 됐으니까. 그러면 50 됐다고 해서 그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50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7, 80은 돼야 돼. 왜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맨날 죄 짓거든. 그러니까 99%, 100%는 될 수가 없어. 온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7, 80%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 건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달성했을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고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는 증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많이 어마무시한 몇십억, 몇백억짜리 일을 했다 쳐도 그거는 내가 또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자 하는 목표를 만들고 그걸 돌파해서 그걸 이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해야 돼.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의 관계라고 안 하느냐? 그렇게 일을 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과 관계가 됐으며 성령님께서 또 이거 이쪽 방향으로 하면 안 되잖아.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방향도 돌리기도 하고 조금 나간 거 이쪽으로 가서 반드시 가서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참 박수치고 할 만큼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했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 한 걸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분은 아들인 것이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지도인들을 받죠. 그게 안 되면 지도인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수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의 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현대교인들이 한국교인들이 속는 일에 아주 절대적으로 속게 되는 거예요. 이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이게 틀릴 리가 있어?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라.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맨날 이 방송에서는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한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생각에 맞다고 하면 하나님도 맞다고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다고. 그거 절대 안 그렇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이 하는 건 육신이라고.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헤매고 되냐? 주변에서 장로님 정말로 장로님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은 그냥 열심을 내서 대피교도 순서 들어오면 막 온 머리를 그냥 다 써가지고 그냥 기도 쓰느라고 난리요. 청산 유주처럼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그분 열심은 될 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내 안의 본질이 누군지 내 안에 지금 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영이 있는 것인지 영이 아니면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지 이걸 돌아볼 궁리를 돌아볼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인들이 계속해서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속는 것을 자기가 속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속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속아. 내가 속이고 내가 속아주는 게 아니라 속지요. 그러니까 잘 속지. 그러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줄도 모르면서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현대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걸 빨리 알아야
이거 그럼 누가 할까? 성령님이 아시잖아. 그럼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성령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이 수고와 노고를 바치며 물질까지 드렸는데 이런 소리가 어딨어?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 방송하는 저는 옛날에는 넥타이도 탁 메고 막 그럴듯하게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거룩과 경건을 나타낸다든가 내가 근엄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려고 여러분한테 하는 태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지 이 껍데기는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돼. 무슨 이 옷을 입었던 옷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옷 입고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일 정도 찍는 것 같아 지금. 저 사람은 옷도 안 갈아입나 봐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셔야 돼. 그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에 절대로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멋있고 큰 신사복 입고 가운 입고 여러분 장립식 하니까 가운 입잖아요. 가운도 있어. 가운 입고 하면 이런 것처럼 그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 일반 옷으로 딱 바꿔 입은 거예요. 그리고 험한 옷 입고 옷 좋은 일도 없어. 좋은 옷도 없어. 저는 원래 좋은 옷 나를 위해서 옷을 옷 입겠다 소리 오늘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했거든. 청비는 뭐냐면 내가 충분히 사서 입을 수 있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름하고 정말로 검소한 옷을 입는 사람,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청빈이라고 한다. 청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되는데도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 난 그 소리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 소리 듣자마자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옷 이런 것들 비싼 거 안 사 입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약속했어요. 그러고서는 정말로 비싼 옷 사 입은 적이 옛날에도 별로 없었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등산복 같이 생긴 거 10,000원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그런 옷들이에요. 그러고 일부러 그건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 하나 입는데 가운 하나가 150만 원짜리도 있대. 2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분 옷이 중심이 아닌 거야. 근데 현대인들은 겉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중시한단 말이에요. 저 그거 하지 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된다고. 속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탤런트야, 그냥 분장 해야지. 왜냐면 거기에 그게 극 중에 맞는 사람 얼굴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얼굴에 크림이나 이런 거 발라본 적가 언젠지 몰라. 뭘 발라.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근데 딸내미들 결혼할 때 가면 이걸 그냥 여러분 저 남자 하나 화장시켜주는데 5만 원 낸답니다. 5만 원. 내가 얼마나 아까웠지. 우리 딸들 보고 내 거를 빼라 하는데 빼주질 않는데요. 그 화장 전문으로 전체를 맡아서 신부 화장하는데 전부 다 신부 화장, 그 다음에 신부 아버지 어머님 화장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대. 여러 가지 있는가 봐. 신부가 해야 될 거를. 그걸 다 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빼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딸은 화장하라고 난리야. 그래서 첫째, 이제 우리는 둘째가 먼저 갔는데, 걔 때는 화장을 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내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러고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갖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딸은 아야 된다고 우기고. 그래서 이거 발라놓으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내가 아니에요. 저 앞에 지금 있다고. 아휴 안타까워. 그래갖고 두 번째는 내가 그냥 크림인가 이런 거 바르고 그분이 조금 만지고 딱 장소하고 얘기했어요. 난 싫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워낙 강경하게 딱 얘기하니까 놔두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또 있어 그 앞에 있는데
그때는, 두 번째 때는 나 같아, 내가 봐도. 첫 번째 때는 화장해놓고 내가 아니. 우리 아내는 변해 있는데 그게 이쁘대요. 참,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내가 볼 때 우리 아내 아니요. 왜냐, 평상시 모습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요새는 뭐 화장이 아니고 뭐 변장이라고 그런다잖아. 하도 많이 발라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이지만 뭐 한 번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됐는데, 얼굴이 평상시 보는 얼굴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탁 서가지고 가로막고 서서, 아니, 권사님 얼굴이 왜 이래? 이게 실수한 거야. 왜 내 얼굴이 어떤데, 왜 이렇게 얼굴이 옛날하고 평상시 보던 거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 이랬어. 이게 이제 영성훈련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남의 배려하는 것을 순식간 딱 놓친 거예요. 어리니까 깜빡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 천없이 그래도 절대 그런 표현 이제 거의 안 하지. 그래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배는 대로 딱 말한 거야. 그래서 당황하면서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너 깼다는 늦었지, 뭐. 여러분, 그런 거야. 이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제가 무슨 옷을 입었던 이런 것들, 껍데기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거나, 현혹되면 안 돼. 글의 내용,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기준점을 삼아야지, 껍데기만, 멋있는 옷 입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걸 명심하시고, 나머지 두 줄 있으니까 읽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성도가 몸이 무력하게 되는 것만 알고, 이것이 놀라운 경험이긴 하지만, 혼적 생명을 부인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성도의 영적 노정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상적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사단의 영역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